여러분 좋으시죠? 우리도 좋다고 하시네요.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안 하면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요거 생각했겠죠? 나 같은 부흥 강사가 왔으니 좋으시죠? 이렇게 묻는 것처럼 오해하실까 봐. 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 새 성전이 우리들 눈앞에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시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이제 첫 발내디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문적인 부흥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27년 목회하고 원로 목사 됐지만 저는 교회돌이였어요. 교회만 있었어요. 집회, 또 부흥회 이런데 뭐 불러주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만 지키다 온 사람인데 아무래도 이 부흥회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쫄리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 담임 목사님께도 늘 그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부담이 되면 나보다는 차은일 목사님이 더 부담이 클 거다. 제가 경험했거든요.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강사님 첫 시간부터 은혜가 잘 안 되면 마음이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실까? 그렇죠? 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언제나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이끄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악함보다도 더 뛰어나셔서 은혜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좋은 결실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더 겸손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할 수 있다 하면 그건 망하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성령에 나팔되고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 성령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이 차에 큰 은혜를 받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 또 달라지는 아름다운 귀한 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 아무한테나 짓게 하시고 기대하시나요? 내가 교회당 짓겠다 해서 짓는 거 아니잖아요.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사람 많고요. 또 짓기 싫어 생각 없었어 해도 성전을 또 짓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장충교회고 그 중에 하나가 한광교회 또 성현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언제 꿈을 꿨겠어요? 바로 1년 전만 해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고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둡고 악하니까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 어둠의 시대 가운데에서 그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제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렵고 또 두 교회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고 화학적인 그런 결합을 이뤄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참 어려운 도전과 역경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골부리지 마시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그때 그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그 힘을 비축해서 그 훈련받아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정복의 역사를 일으키며 그 땅을 차지하는 그래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기운을 전파하는 정말 천국의 발전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으시다. 여러분 저도 기대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자,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저녁, 내일 저녁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때까지 계속 이 본문만 갖고 저는 설교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제가 만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했고 나를 여기까지 있게 했고 그 기적의 역사를 수없이 많이 보게 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이 장면이에요. 그죠? 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나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죠? 네. 한마디로 하라고 그러니까 답을 못 하겠네. 그런 표정들이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왜 오셨을까? 완전한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하는 이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였어요. 계시의 전달자들이었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모자랐어요. 완전하지를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실패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구약시대 때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은 어떠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텐트를 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구질구질한 이 땅에 구질구질한 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며 구질구질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털커덕하니 달려 죽으셨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짓는 표정으로 우리가 하는 언어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을 비유로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지. 내 표정을 봐.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걸 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예, 계시의 완성, 계시의 전달자였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탁 돌아가시면서 그게 계시의 절정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야. 구질구질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셔. 이게 계시의 절정입니다. 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제물이 뭐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그 제물,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죽어야만 했어요.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말이 달라지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 말씀의 책임을 우리한테 다 몰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산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충족시켜서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아니, 죄를 졌으면 내가 죽던가 아니면 나보다 더 훌륭한 존재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죄를 졌는데 소 한 마리가 죽어서 되겠어요? 내가 죽었는데 양 한 마리가 죽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고 아니면 나보다 더 귀한 어떤 존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값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서 죽으신 것이다.
자, 세 번째요. 이게 이제 세 번째가 제가 이번 부흥회 때에 전체의 어떤 맥락으로서 이야기를 한 완결편인데요.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완전한 모범으로 오신 거예요. 모범. 누구의 모범? 우리의 모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 나 따라와야 돼. 내가 진리야. 내가 하는 말은 진짜지. 그러니까 너희는 이거 믿어야 돼. 그리고 생명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안전할 자가 없다. 이겨낼 자가 없다. 성취할 자가 없다. 행복할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자가 없다. 나처럼 되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다 걸리더라고요. 너무 겸손해서 그래요.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 나는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저거 무슨 교주 아니야 저거?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제시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봐야 돼. 하나도 놓치지 말고. 생년 성경을 안 읽다가 성경 한번 폈어. 그러니까 마음이 뿌듯해. 그게 다가 아니야. 그 말씀 주어지면 이 말씀이 진짜인가 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은 뒤집어보고 꼬집어보고 비틀어보고 그 말이 진짜인가 하여 테스트했다는 그 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뜻이 이 말씀에 의도하는 바가 뭔가를 우리는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묵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거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도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길 가셨다면 우리도 갈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 일 하셨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거 이겨냈으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나는 성경 전체를 몇 번 읽었을까요? 많이 읽었겠죠? 목사님이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고. 제가 이 제목을 붙일 때에는 그만한 연고가 쌓이고 실험, 임상실험을 거친 것이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나를 이겼어요. 예수님 자신을 이겼어요. 나를 이긴다고 하는 것이 쉬워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한테 져서 쓰러져 가요.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을 이겼어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 뜻이었어요. 그러나 아버님 뜻대로 하옵소서. 뭐예요?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이겼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도 대단하지만 자기를 이기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세상을 이기셨고 자기를 이겼어요. 세상을 다 이겼어요.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도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 전부를 뒤집어 놓는 구원의 혁명을
완성하시면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을 저는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마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지 않고는, 나와 같지 아니하고는, 나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은 이를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아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완전한 계시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완전한 우리의 삶의 모범,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마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나를 믿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있잖아,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은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에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성전의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몰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꼭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서 고개를 돌려버려. 교회는 뭔가 다를까 하고 와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지네나 교회나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더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구 교회 다니는 것들, 아니 왜 절에 다니는 것들 하고 욕은 안 하면서 꼭 교회 다니는 것들 욕은 해요? 나는 희망을 거기서 봅니다. 왜? 교회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겠지. 절에 대해서, 성당에 대해서는 그런 기대를 안 가져. 그러니까 성당에 다니는 것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걸 난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왜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그 소리 할까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세상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냐? 내가 기대했던 너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 그 기대가 아직도 있으니까 그 기대가 충족되질 못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 가지 더. 오늘 세례받는 장면이 여기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 장면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라요.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한 가지 주요하게 본 사실 하나는 뭐냐면 요거를 요 3장 맨 끄트머리에 여기다 갖다가 박아놔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 마태의 이 저작 의도가 뭐냐? 왜 여기다가 세례가 뭐길래? 4장으로 넘어가면 뭐죠? 시험을 받아요. 대단합니다. 네, 성경 실력 대단해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뭐예요? 귀신 떠나가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진 자를 용서하고 그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위임한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세례가 뭔지 아니? 니네들 세례 받을 때 뭐 받았니? 뭐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뭘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니? 나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례 받은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도대체 뭐니? 너희에게 뭐가 있니? 세상에는 없고 교회를 다녀 빈 껍데기처럼 신용만 내면서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사람하고 다른 것이 너희에겐 뭐가 있니?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 세례는 이거다.
세례받은 사람은 이거야. 너희들 세상 나가기 전에 먼저, 세상 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너희에게 뭐가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가 일하시기 전에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뭘 받으셨을까? 세례받고 나서 무엇가 갖춰진 거지? 하늘이 열리고, 그런 말 나오죠? 하늘이 열리고. 이것을 저는 비전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비전. 하늘이 열렸어요. 열린 하늘로 뭘 봤을까? 하늘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볼까? 하늘이 뭐 맨날 열려있지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소리밖에 못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 거,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세상이 열리고, 예수님은요 공생의 생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골고다 언덕으로 넘어가면서까지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가지고 갔던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절망이야.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열린 하늘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열린 하늘을 보고 계십니까? 그 열린 하늘로 하늘에 하나님 계신 걸 여러분은 보고 계신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밖에는 못 봐요. 보이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해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다. 살 소망도 없네. 이제 살아서 무엇하리. 그냥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위에 플러스 알파.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열린 하늘로 하늘에 하나님이 보여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치욕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열린 하늘로 하늘에 하나님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위에 또 하나의 다른 무엇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나는 이제 끝났네 라고 말하는 그런 실패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못 죽어도. 이게 예수 믿는 거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인 거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일제 36년의 압박의 사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앞을 봐도 막혀있고 뒤를 봐도 막혀있고 좌우를 봐도 다 막혀있잖아. 그래서 여기 머리 희끗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때 뭐 했나요? 그 찬 바닥에 이런 편안한 의자가 어디 있어요? 편안한 의자 갖다 놓으니까 졸고 있어. 그리고 막 주보에다가 써. 설교는 짧은 것이 좋다. 설교는 짧은 것이 좋다. 아이고 진짜 나는 설교를 열심히 받아 적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깨알 같은 글씨로 그냥 빡빡하게 설교는 짧은 게 좋지. 그냥 찬 그 가만히 깔아놓은 바닥에 그냥 찬 기운이 막 돌아. 낮에는 그냥 허리가 부러지도록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졸음도 찾아오는데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정말 천막쳐는 그 교회당에 들어와서 땅바닥을 치면서 밤을 새워 울면서. 그분들이 뭘 봤을까요? 앞이 막혔어. 뒤에도 막혔네. 좌우도 다 막혔지.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곳이에요? 한 곳밖에 없어. 하늘을 볼 수 있어. 그래서 한국교회가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일제 36년이 지나니까 6.25가 또 터졌잖아요. 그나마 있던 것도 다 허물어지고 날아가 버려요. 그때 우리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미군들이 쓰다가 버리고 간 그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 깜깜한 그 교회당에서 막 어른들은 울고 뭐 그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할머니가 나를 찾으러 왔다가 그냥 나한테 나중에 홍군역을 내는데 그냥 귀신 나오는 줄 알았다고. 왜들 그렇게 울고 야단들을 하는데 네가 왜 거기 껴가지고 있느냐고. 그냥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예. 그래도 그게 좋더라고. 뭐 철없는 거죠. 그러다가 목이 말르면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로 이 영을 이렇게 이어놓은 그 집에 가서 뭐예요? 배추꽁다리를 꺼내와가지고 그걸 닦아가지고 그걸 또 서로가 깎아서 먹으면서, 예, 여기 웃는 분들은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때 그 교회가 강할까? 지금 교회가 강할까? 이북에 있는 교회가 강할까? 이남에 있는 교회가 강할까? 때로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앞이 막혔어, 뒤가 막혔어, 좌우가 다 막혔어. 이제는 살 소망이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봤다. 여러분, 이 땅의 애들이 왜 타락했는지 아세요? 이 땅의 애들이 왜 타락했을까요? 그들이 바라다 보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여기 장평동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이게 점심 먹고 나면은 가끔 이렇게 이 남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산책을 할 때가 있어요. 거기 저 북쪽 둘레길은 정말 좋잖아요. 차도 안 다니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막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요. 대낮인데 누구야? 이렇게 가보니까 고등학교 아이들이요. 거기서 소주를 먹고, 소주를 다 먹었는데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아니 쟤네들이 이 벌건 대낮에 방학도 아닌데 왜 저기 와서 있을까? 쟤네들은 어느 학교 아이들이지? 이렇게 이제. 근데 막 고래고래 소리 지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소주병을 그 아스팔트 길에다가 던지면서 그 깨지는 소리와 그 깨지는 모양을 보고 막 서로가 좋다고. 이거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그렇다고 가가지고 니네들 미쳤냐? 그랬다면 내가 맞을 것 같아서 나는 그냥 가슴이 쫄려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던 어떤 할머니가 혀를 끌끌끌끌 차면서 에이구,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잠시 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거는 저들이 타락을 해서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요, 쟤네들한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타락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 지금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순서 바꾸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왜 타락하는지 아세요?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요 참아내요. 그렇죠? 이겨냅니다. 왜 나빠집니까? 왜 나쁜 짓을 합니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 그 길을 뚫고 나가는 거죠. 이겨나가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까닭에 우리는 오늘의 이 고난도 참고 견디며 이기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소망은, 그 희망은 누가 주는 겁니까? 대통령이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대통령 중요하죠. 대통령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통령은 다는 아니에요. 대통령 되는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주여 흔들어 놓고 욕만 해요? 사람들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가 대통령하면 뭐 더 잘하나? 근데 무슨 대통령을 뽑을 때 무슨 메시아를 뽑는 것처럼 난리들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대통령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냈으니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 보냄받은 이 성도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열린 하늘로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다 보니까 억울해도 참고, 더러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내 이 신앙의 양심 팔아먹지 아니하고 누구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초지일관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는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있잖아요. 왜 죽는지 아세요? 애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애들이 왜 죽습니까? 자기가 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얘기할게요. 초등부를 맡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었어요. 근데 그 부장 집사님이 정말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도 많고 인심도 좋았어요. 그래서 인기가 좋았어요. 우리 교사들 80명이었어요. 그 부서에.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요, 그때 우리를 고기를 사줬어요. 그때 당시는 고기를 못 먹을 때요. 올림픽 하기 한참 전의 일이니까. 그렇죠? 올림픽 하고 나서 우리가 고기 먹었죠. 그죠? 나 유학 갔다 오니까 그때는 고기도 안 먹고 이제는 회를 먹더라고, 사람들이. 지금은 뭘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때에 자기의 돈을 풀어서 이 교사들, 자기 부서의 교사들을,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잔소리를 하네.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돈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려면 말은 하질 말아야 돼요. 그게 최고야, 최고. 근데 그분이 이제 내가 부서를 맡아가지고 저는 이제 신학생이니까 또 막 바삐 공부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신방을 못했어요. 근데 집사님이 어느 날, 집사님 저희 집에 좀 한번 와주실 수 있느냐고. 전도사님.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집사님 댁에도 못 가뵀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시간을 맞춰가지고 갔는데 저쪽 광나루 지나서 아차산이 있는 그쪽 동네예요. 거기는요, 위병소가 있어. 군인들 같이 한 사람들이 지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신분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차를 몰고 들어가가지고 집이 띄엄띄엄 있어. 산 귀퉁귀퉁이에. 야, 대한민국에 이런 집이 있는 걸 내가 처음 봤어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천장에 유리가 딱, 그리고 소나무가 이렇게 쫙 있고, 소나무 솔가지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야, 아주 그냥 이제 막 봄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지만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려면 기도 제목도 이제 묻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요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전도사님, 우리 딸아이 아무개가 죽은 지 오늘이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하연인즉 걔가 외고에 아주 공부 잘하는 애예요. 정말 그 외고에서도 정말 또 잘하는 아이. 아버지도 뭐 돈도 많고. 그러니까 애가 뭐 없어도, 소식이 없어도 걔는 당연히 유학 가지 않았을까? 예일 갔을까? 하버드 갔을까? 아니면 MIT를 갔을까? 뭐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저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수능을 봤는데 애가 좀 실수를 했나 봐요. 그러더니 그날로 들어가서 방에서 나오지를 않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도 집을 또 나갔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요, 그때부터 그냥 일하는 것도 다 멈추고 지하철 역마다 또 길거리에 나가서 이 지라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아이 봤냐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뭐 그것도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아무 소득도 없고, 그래도 그 일을 잊을 수가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강원도 명주군에서 전화가 오더래요. 그 경찰서에서 딸 찾았으니까 찾아가라. 그래 갔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요? 그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아이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소주병 하나가 있고. 그래서 그 아이를 수습을 해가지고 그걸 데리고 내려오면서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야, 50대 이제 같을까 말까한 그 남자 눈에서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는 걸 나는 처음 봤어요. 그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목회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저렇게 아파하고 저렇게 죽어가는 성도가 있는데 그 가정의 일을 알지를 못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나 지금 똑바로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지 아세요? 그 아이가 왜 죽었을까요? 수능 점수 나쁘다고. 자기가 기대한 그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그 아이는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깟 놈의 대학이 뭐라고?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들 너무 미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꼭 공부 못하는 놈들은 밥을 먹어도 너무 잘 먹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때로는 속상하지. 그냥 막 우그저 요새 애들은 뭐 먹는 게 흔해서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 말이죠. 말썽 부리고 공부 못하는 놈들이 꼭 보면 그냥 입이 막 터지도록 막 집어넣고 막 먹어. 그러면 앞에 있는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이놈을, 차마 욕도 못하겠네. 공부를 좀 그렇게 해봐라, 이놈 새끼야.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잘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야지. 걔가 죽어서야 되겠어요? 그깟 놈의 공부가 뭐라고? 그깟 대학이 뭐라고? 아니, 뭐하고 뭐를 받고 먹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바보 아니야? 왜 그럴까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다 한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살아야 될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있습니까? 보고 계세요? 자, 내가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웬만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열린 하늘을 안 봐요. 뭘 봐요? 통장을 보지.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 보지. 내 주변에 갖고 있는 환경과 여건을 보지. 그러느라고 하늘의 하나님을 못 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로 메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며 이기며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다 봤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이 십자가는 무슨 마크죠? 무슨 표시죠? 더하기의 표시예요. 자, 지금부터 산수 한번 할게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예요? 치사하게 그런 걸 우리한테 물어? 좀 해줘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에요. 착해요. 좋아요.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에요. 이거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야 해요. 잘 가르쳐야 해요. 그래야 걔가 학교도 갈 수 있어요. 사랑구실을 하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 이러면 걔는 틀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셈 똑바로 하세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셈뿐이지.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나 얘야,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이 계신다. 세상 사람들은 다 끝이라고 말할 때 아니야! 끝이 아니야. 끝일 수가 없어. 이거 말할 수 있는 게 교회.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겠어요? 절망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 날 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벌써 그 절망의 순간을 2번, 3번 넘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자식 새끼들, 그 아이들, 그런 변고가 없어야 할 터인데, 그러나 인생이 어디 그런가요? 그 아이에게로 찾아오는 인생의 불청객, 절망의 시대는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이 뭘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 절망의 시대를 뚫고 나가 이길 수 있을까? 요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교회를 졌는데요. 그 신라 호텔 앞에 있는 그 교회잖아요. 이제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짓다가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거기서 일하시던 어떤 분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 30m 높은 데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죠. 어떻게 되겠어요? 남 목사, 우리 교회 책임 없다. 이건 뭐 시공사, 건설사에서 책임질 문제지. 공사 현장의 문제니까 우리는 건축주니까 건물주가 그거 책임질 일 없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짓다가 복을 받아야지 교회를 짓다가 죽어? 이거 절망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물었어요. 장로님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현장 소장한테도 물었어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한결같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은 지금부터는 안 나타나시는 것이 좋다. 그 말이 싹 좋게 들리더라고요. 안 나타나? 그럼 좋지. 그 곤란한 상황을 내가 안 보고 책임질 일이 없다라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정말 숨었어요, 제가. 하루가 갔어요. 이틀이 갔어요. 근데 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인데, 그리고 이 교회 목사는 나잖아. 어떻게 들여다보지를 않을 수가 있어. 그 생각이 있었어요. 막 그런 갈등 속에 있는데 그날 일이 터졌어요. 3일째 되는 날. 그 가족들이요. 내 방으로 들이닥쳐서 멱살을 잡았어요. 네가 목사냐? 이 XX야. 아시죠? 아시죠? 내가 침 뱉으면 안 당했지만 회초리는 안 맞아보고 창에 찔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멱살은 잡혀봤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 차 목사님 멱살 잡혀보셨어요? 안 잡히길 바랍니다. 뭐 지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제가 무릎을 탁 꿇고 빌었어요. 용서하세요. 사실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분들과 우리 교회에 임원 되시는 장로님들이 저를 보고 가만히 나타나지 않고 있으라고. 또 그걸 또 고자질을 했네 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라고. 정말 얼마나 슬프냐고. 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맞아도 싸다고. 날 좀 때려줘도 괜찮다고. 때려달라고 하니까 안 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 국립의료원에 이제 갔다가 그분을 이제 안치를 했는데 이게 장례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산업재해법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거기 뭐 시체 부검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술을 먹었는지, 약을 먹었는지, 아니면 안전 이 규정을 어긴 건지 이것이 뭐 이게 판단이 돼야 뭐 보험회사에서도 뭐 이렇게 회사에서도 보상이 나가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뭐 거기 군 의료 수사기관에서 나와서 그거 부검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그냥 거기 누워가지고 어딜 가져가냐. 2번 죽이느냐. 죽은 사람을 또 해부를 하겠느냐고. 뭐 그럴 수 있죠. 가족들이. 이러니까 이게 막 지지한데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회 끝나면 글로 갔어요. 거기 가까우니까 국립의료원이. 가서 그 유족들 만나고 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하다가 집에 갈 때에는 집에 가기 전에 먼저 또 거기 가서 또 그들 얼굴을 보고 뭐 참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열흘 정도가 이렇게 계속 가니까 사람의 그 진정성은 그래도 빛을 발하나 보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너무 친해진 거예요. 유족들하고. 근데 그 돌아가신 어른이 나하고 1952년생 용띠.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 근데 그 집에 딸 둘이 있는데 하나는 다음 달에 시집을 가. 그리고 지금 그 동생 딸은 요번에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을 봐.
그러니까 이게 나는 마음으로 확 읽혀지더라고요. 얘네들이 이거 불쌍해서 어떡해. 저 권사님은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이게 막 내 마음이 교감이 오니까 더 내가 애착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그렇게 되니까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농담을 했어요. 농담을 잘하거든요. 거기 위에 언니가 희경이에요. 희경아, 너 다음 달에 시집 가야 되잖아. 아직 장례도 치르기 전인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된 거지. 희경아, 너 다음 달에 시집 가야 되는데 너 아빠 없어서 어떡하니?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 네 아빠같이 예식장에 너 데리고 들어갈게. 그랬더니 희경이가 나한테 안 돼요. 쌀쌀맞게 그래. 아니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은 우리 신랑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기 때문에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안 돼? 그랬다고요. 그렇게 친했다고요. 그래도 내 마음은 편했겠어요? 교회 짓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교회를 짓고 나면 그 회사가 크게 부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인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얼마나 절망이 있고 얼마나 가슴이 저리겠어요. 가서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걔네들하고 그렇게 있지만 그것들을 보니 가슴 아프고 그 권사님 보니까 그 권사님은 또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자기가 등 떠밀어가지고 이 현장으로 자기 남편을 보냈대네. 저쪽 그 명성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러니까 당신이 죽였다는 거예요. 당신이. 왜? 주일날은 여기는 공사를 안 하잖아요. 교회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같이 나가고 싶어서 권사님은 자기 신랑을 다른 데 돈 더 많이 주는 현장도 있었는데 교회 짓는 데 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우리 교회 짓는 현장으로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권사님은 크게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죽였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어느 날 있는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나를 주시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요 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그 천장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는데 강대상 바로 뒷자리에 떨어져 돌아가신 거예요. 나는 그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다. 이것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해서는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은 3번 간 거예요. 중간에 가가지고 야, 다 모여봐. 우리 예배 드리자.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권사님도 은혜 받으시고 두 딸도 은혜 받고 거기에 이제 유족들도 같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고 말씀. 그 다음 날이 토요 특별 새벽 기도회였어요. 우리 교회 가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 정말 교인들도 참 없는 돈 들여서 그 교회당 짓느라고 애를 쓰고 그놈의 2008년도 북경올림픽을 한다고 이 중국 사람들이 지네들 나라 큰 나라라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높은 건물들을 그냥 여기저기 수도 없이 많이 지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시멘트가 다 글로 들어가고 철강이 다 글로 들어가니까 우리나라에서 교회당을 짓는 내 입장에서는 막 철근이 한 톤에 55만 원 하던 것이 막 180만 원으로 뛰고 막 난리가 나냐.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얼마나 마음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사람까지 떨어져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시험거리입니까? 근데 그 상황을 맞닥뜨린 이 담임 목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의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특별 새벽기도 때 그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여기 성전 짓다가 돌아가신 고 선생님, 이 죽음을 우리가 결코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라.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제자 훈련을 하느라고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40, 50대의 이 가장들이 저하고 같이 이제 서클을 이루어서 제자 훈련을 해요. 근데 훈련을 하는데 그 총무가 목사님, 어제 우리들 모두가 목사님 그 설교에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하고 말을 꺼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그 열매 맺는 일을 우리가 시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그 막내딸 희은이 있잖아요. 걔가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걔가 얼마나 지금 머리가 혼란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으니 이거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대학 생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들이 17명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희은이의 대학 등록금 8학기분을 우리가 다 내겠다고. 우리는 이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워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종자 씨앗을 만들겠다고. 내 마음에 얼마나 이게 은혜가 돼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농담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또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나도 알고 있어요. 지네들 결제인가? 부인들이 허락을 해야지, 부인들이. 등록금이 이게 한 학기에 500만 원, 600만 원 할 텐데 지네들이 한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씩은 걷어야 이게 겨우 이제 한 학기 등록금 모일 텐데 니네들이 용돈을 해서 10만 원을 어떻게 뛸 수 있겠냐. 가서 부인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들한테 허락 받았어요? 그랬더니 안 받았대. 그러면 이거 될지 말지네. 내가 그랬지. 그거 안 되면 어떡할 건데?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그 친구도 또 농담을 잘해요. 저한테.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다가 안 되면 목사님이 내고요. 이러는 거예요. 나쁜 놈들 아니야 이거? 정말 한 학기는 제가 조금 냈어요. 모자른 거. 걔가 졸업을 했잖아요. 걔가 지금 제약회사에 아주 중요한 파티에서 일을 해요. 저는요 그 아이를 딸 삼았어요. 얘가 명절 때만 되면 우리 집을 와요. 지난 명절에도 왔어요. 희은이가 너무 얘가 좋은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희경이가 시집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5월 달에 이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광주에 광주광역시, 저 전라도. 거기를 제가 토요일 날 바쁜데 설교 준비 미리 다 해놓고 거기는 안 가볼 수 없으니까 그것도 내 딸 사물 요량으로 했으니까 거기 갔어요. 근데 뭐 제가 그 딸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저는 떨어졌어요. 다른 큰아버지가, 그 집의 큰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그 결혼식 참석을 하고 그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도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나하고 마주 보이는 귀퉁이에 앉은 그 큰어머니가 있었어요. 대전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그 가정의 권사님이, 부인이세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내 멱살을 잡았다고요. 나 그분만 보면 얼굴이 무서워. 근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난 또 뭐라고 그럴까 봐 쫄려 있었는데 목사님 저 교회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교회 일이라고 그렇게 감동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목사 XX 나와 했던 그분인데 그 사건을 지나면서 정말 목사님이 교회가 어떻게 하고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알게 되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결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교회 짓는 것도 끝나고 그 사람들 예수 믿는 것도 끝나고 이게 무슨 흥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그러나 얘야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세상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대의 은혜.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뭐가 있다고요?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나오실 때 열린 하늘로 하늘이 열린 걸 봤어요. 거기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공생의 3년 반 동안 얼마나 곤욕스러웠을까요? 낙심될 만 일도 억울한 일도 화나는 일도 많았지만
그는 제자들이 고난 잠을 잘 때 새벽에 거기를 떠나 한적한 곳에 혼자 나가서 예수님 뭐 했을까요? 하나님, 왜 나로 여기 오게 했어요? 불평했을까요? 하늘을 쳐다보며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하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세상을 가슴으로 품는 거예요. 왜요? 하늘은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 훨씬 넓은 곳이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거다. 이것이 예수처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처럼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기운을 가지시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새 성전의 역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높은 곳에 이 깜깜한 밤에 우리 한강교회, 성령교회 성도들이 합병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의 진행될 일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떨림도 있는 것이니까 이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순간 다가올 때마다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코 부정적이거나 불평한 언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이것이 정말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은 그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기대하시고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맞게 하시는 하나님, 이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훈련이라 생각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